네, 오늘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지난 한 주간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은 뭘까? 지난 1년은 우리에게 뭘까? 또 우리 여기 예한교회에 와 있던 이 잠실에서의 1년이 뭘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향유옥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값비싼 물질이지만 그것을 깨뜨려서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1년간을 돌아보니까 세 가지 감사할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 중에 어떤 학생하고 대화를 하다가 잠실에서 1년 어땠는지 물어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거 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할 수 있었고 모임할 수 있었고 어떤 그런 제한 없이 이 공간에서 층을 나눠서 방을 나눠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힘껏 예배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만날 수 있었잖아요. 저보다 훨씬 지혜롭더라고요. 정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향유 옥합의 값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그 1년에 시대가 그래서이기도 했지만 주신 사명을 참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부모님과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힘들었지만 세례입교 교육도 학년별 모임도 또 성경학교도 안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단체와 다르게 선교사님들도 다 지금 한국 들어와 계신데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고 해낼 수 있었고 그렇게 어제도 감당하게 되었더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마음속에 계속 이제 남는 그런 감사의 제목인데요. 참 좋은 교우들을 주셨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백화점 같은 교회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교회까지 되면 참 좋겠지만 저도 좀 개성이 강한 사람이고 하는 사역도 너무 개성이 강한 사역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해해 주시고 함께 짐을 지려고 하시고 이 꿈을 함께 꾸려고 하시는 그런 좋은 교우들과 또 새 출발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 1년간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그냥 어디다 보물단지처럼 갖다 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언젠가 팔면 큰돈 되겠네 하지 않고 깨뜨려서 예배할 수 있었고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출발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묵상이 된 게 뭐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그 여인은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 하나 깨뜨렸으니까 옥합을 한 5개 세트를 더 샀다거나 더 좋은 게 담겨진 더 큰 사이즈로 그걸 또 담아 놓을 수 있는 대형 저택에 그런 방식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녀의 삶은 아마 그 이후에 삶 자체가 향기롭지 않았을까?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더 봉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다하고 더 진심을 다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녀가 발 딛는 곳마다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천국 가면 한번 꼭 만나서 물어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고 더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설계도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 가장 행복한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내 설계대로 해서 어느 정점을 찍고 나서 허무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한 것이 결국 옳았구나라는 지점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정점에 뭐가 있냐? 하나님 생각하시는 우리 행복의 정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뭔가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 같은데 왜 자유라고 그러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하셔도 되고 뭐 소리를 내셔도 좋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초등학교는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네, 좋은 곳입니다. 그죠? 뭐 나쁜 기억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초등학교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나 모든 어린이들 또 우리가 다녔을 때 그때 초등학교 때 기억들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잘 적응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잘 다니면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이견 없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좋으니까, 초등학교는 좋은 곳이니까 그러면 초등학교까지만 다니시겠습니까? 혹은 다니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들에게 초등학교만 다니거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책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거 쓴 사람 혹은 그걸 읽은 부모님들, 자녀들을 그럼 유치원까지만 딱 보내고 초등학교까지도 필요 없어 그랬을까요? 다 보냈겠죠. 저도 보냈으니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도 계속 남아서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더 다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동부 부서에 살 때 6학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가기 싫다고. 예배 더 부서가 너무너무 좋다고 더 남아있고 싶어요. 그러면 타협하는 게 있습니다. 6학년 2학기쯤 되면 무슨 타협을 하냐면 플레잉 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학년 너네들이 1, 2학년 새신자반 친구들 좀 도와줘. 이걸 잘하면 내년에 중학생이 돼서 보조교사로 올 수 있어. 그러면 너무 좋아서 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안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6학년 한 번 더 다녀? 그게 이 학생을 위한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초등학교가 좋지만 꼭 다녀야 하지만 초등학교로 끝마치고 모든 학문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다닌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교로 진학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런 단순하고 누구나 아는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성경이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도 하죠. 토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0가지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딱 10가지로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이고요. 또 뭐 개수를 다 벌려놓다 보면 뭐뭐 해라 혹은 하지 말라 합쳐서 도합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율법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좋은 거면 리스트 613개를 쫙 써가지고 어디 벽에다 붙여놓든지 벽지로 만들어가지고 늘 보면서 그대로 지키라고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나올 텐데,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만, 인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만,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율법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율법은 첫 번째로 우리가 범법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있고 법이 생긴 겁니다. 법이 생기고 우리가 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법이 생겨난 이유도 비슷합니다. 개인이 가족을 이루고 또 조금씩 더 큰 사회를 이루어 갈수록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강제적으로 꼭 따르기로 구성원들이 약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처음엔 법 없이도 마음으로 약속하고 또 따를 수 있었던 사이였지만 이게 뭐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남의 눈치도 보면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부리다 보니까 서로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뱉은 말도 책임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에 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범법함으로 율법은 만들어진 겁니다. 또 율법은 두 번째로 더하여진 겁니다. 더하여진 것, 덧붙여진 겁니다. 추가적으로 추후에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법 없이도 인간 대 인간, 인격체와 인격체로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몇 년 전이라고요? 430년 전에 있다고. 바울이 전문가 아닙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율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43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었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우리 개인과도 나누고 싶었던 보다 본래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돌판에 직접 써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베푸셨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주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람, 또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받은 사람, 바로 중보자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고 선물이었던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인간에게 초등학교가 좋은 것이듯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를 6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다니다가 졸업하는 것처럼 율법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한이 다 끝났는데도 그 율법에 매어 있다면 잘못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멸망하지 않도록 가장 경계해야 하는 위험 요소인 죄가 들어와서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래서 율법은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기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려주십니다. 율법이 참 좋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알고 나니까 못 지킨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나면 의인이 되려면 율법적으로 얼마나 높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고 나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성찰을 해보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의롭다는 말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구나.
나는 그저 철저한 죄인이구나. 율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아서 생기는 자아 반성입니다. 율법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줄로만 알고 지냈을 텐데, 율법 덕분에 나의 영적인 속사람의 실상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서를 읽을 때는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 두 가지 유익을 머리에 넣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의 인도함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행동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말도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분별하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율법 덕분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유익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옳고 그른 거 가르쳐주는 것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갖습니다. 뭡니까? 교회 다니면 착할 거야. 옳고 그른지 아니까 그저 기준을 가지고 착하게 혹은 또 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 살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데 잘 지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다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고 살 때는 못 지키는 줄도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내가 못 지키며 사는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유익입니다. 그 두 가지 유익을 또 이렇게도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탐욕, 탐심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남의 건데 내가 손대면 안 돼. 그래서 이웃의 것 탐내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내가 읽었던 율법,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우리 내면에 양심을 작동시켜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율법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딱 처음 들었던 생각, 내가 그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또 탐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사실은 내 안에 양심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양심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대한 힘도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욕심이 가득하고 또 내가 얼마나 무슨 판단을 할 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두 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알게 해서 점점 겸손하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유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두 가지 유익을 누리며 살면 될 것 같은데 율법 아래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에만 머물고 있다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스스로 확인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부끄러워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연약하기 때문에 알고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또 양심의 가책이 또 돌아가니까 또 회개를 합니다. 겸손한 듯 착해 보이는 듯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죄를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이 쌓여가고 죄책감만 쌓아갑니다. 부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갈수록 율법은 부담스럽고 버겁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영혼은 조금씩 조여 들어갑니다. 결국 나중엔 밧줄로 매듯이 꽁꽁 묶여버립니다. 그렇게 율법의 메인 인생이 되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왠지 부자연스럽고 자유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텁으로 가득한 것만 같은 사람들,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율법 때문에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 지키며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결국 율법이 우리를 꽁꽁 싸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양심의 가책임내, 죄책감임내 여기에 미안해서 착하게 사느라고 거기에 마음을 다 줬다가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헤어나오는 얘기는 5장, 6장 가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이렇게 율법주의에 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더 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아까 초등학교에 대한 질문 같은 질문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율법 분명 좋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좋은 것이었듯이 율법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좋은 것이니까 딱 율법까지만 알겠습니까? 율법만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10계명을 크게 붙여놔가지고 애들한테 반드시 외우게 하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이걸 했네 안 했네 갖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을 정죄하는 그런 버릇이 생깁니다. 어린이들이요 너무 신앙적으로 크잖아요. 막 주일에 올 때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말이야 교회를 할 때 어린이들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성경을 탁 끼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신대원 들어간 다음에 제 돈 내고 미국에 있는 교회를 수십 개를 다녀봤거든요. 어린이 예배만 다 가봤거든요. 양복 입은 애 딱 한 명 봤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미국의 남부의 바이블 벨트? 아니요. 그 무슨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걸까요? 내가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외워 암송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게끔 자유함 가운데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지키면 알아서 해. 안 지켰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 아이가 율법주의에 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도들은 이 율법주의에 다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덕분에 죄를 알고 있었고 죄에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율법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5장, 6장 가면은 예수님 만나서 종의 멍에가 어떻게 벗어지는지,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라는 거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은 3장은 거기까지는 아직 좀 덜 나가야 되니까 3장이니까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배신을 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도망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깊이 신앙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각각의 다른 사연과 과정을 통해서 저분이 진짜였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셨구나. 사랑을 받으니 내가 알겠구나. 감동을 받아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로 세워진 겁니다. 자유하게 되었고 너무나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향기가 났고 그들의 걷는 곳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 목사님 평생 몇천 킬로를 걸어 다니셨다면서요. 그 고난의 크기로 그 사람을 얘기하면 100% 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안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목숨이 다하도록 기진맥진하셨어요.
예수님 생각에는 나는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게 고난이죠.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있는 거지 십자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진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뭡니까? 십자가로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직도 부활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처럼 오랫동안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계속 믿어온 분들일수록 관습적이 되어서 그냥 아유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요. 이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뭔가 맴돌고 있다는 생각을,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돌파되지 않고 무슨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지 않고 뭔가 쫙 나가질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칩니다.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려 보기 위해서 막 감동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해주는 뭔가 이렇게 신기한 것을 막 이렇게 맛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면 또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막 3시간을 울고 몇 시간을 울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바꾸어 가시고 그 은혜로 내가 충분히 적셔지면 내 내면이 바뀌어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5장에서 하겠지만 종이 아니라, 종은 뭡니까? 다 쇠고랑 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린 종이 아닙니다. 우린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전제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21절부터 한 절씩 보겠는데요. 율법이 어떤 건지를 19절에 얘기하신 후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보완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다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반대되는 걸 주신 게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려고 진짜 미친 듯이 노력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쁜 생각 들지 않도록 몸을 계속 찔렀다는 둥, 불편하게 자기를 만들면서 계속 경계하면서 있게 했다는 둥,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율법서에 대한 해설서를 쓰는데 마틴 루터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서를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율법서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이제 쓰레기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약속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이길 힘, 율법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한계가 뚜렷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약속을 믿을 때에만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그 시기, 그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이 제한적이고 초등학교 6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초등학교는 그렇게 좀 엄마의 보호하에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산다니까요. 이러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율법은 딱 거기까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그때까지만 율법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613개 다 적어놓고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잘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더 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13개를 다 적어놓고 십계명을 크게 해놓고서 그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신앙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지켰으므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뭐라고요?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왜 초등학교 좋냐 나쁘냐 물어봤는지 아시겠죠? 이 초등교사라고 이번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번역은 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말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몽학 선생이 뭐 꿈을 학문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뭐야? 근데 원어를 알아봤더니 참 재밌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몽학 선생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당대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평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시키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좀 가르친다고 하는 집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 자녀를 가르치겠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생님을 집으로 들이는 겁니다. 물론 있는 집이나 그랬겠지만 선생님을 집으로 들이는 겁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집, 더 위쪽에, 저보다 더 윗대에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방에서 똘똘한 청년들이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면은 학생들이 뭐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하숙에 들어가서 하숙집 주인집 아들을 가르치는, 대신 하숙비 안 내게 하고 뭐 이런 가정교사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요? 네. 근데 그것과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컨셉이기는 한데 뭐가 다르냐 하면, 참 저는 우리나라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뜻을 아시고선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럼 누구길래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선생으로 집에 들어와 살겠습니까? 학교를, 얘는 대학생이니까 낮에는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때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이 몽학 선생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노예에게 맡기는 겁니다. 또 우리 생각엔 또 그러죠. 노예면은 일자 무식일 텐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국에 아주 학자층,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패전국의 노예가 돼서 전리품으로 획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살 사람 파는 겁니다. 몽학 선생은 노예 가운데 집에 들어와서 자기 권리를 다 빼앗긴 상태에서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정말 모든 걸 돌봐주시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초등교사라고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겠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몽학 선생을 일생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까? 누가 노예를 섬기며 살겠습니까? 스승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종으로 사는 삶까지 그분에게 배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노예를 섬기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노예, 똑똑은 하지만 노예인 사람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성장을 하면, 자라나면, 집을 떠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장성하면 몽학 선생, 초등교사에게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종이 아니라고, 몽학 선생 같은 노예 신분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27절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세례가 이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신분이 아무리 거지 같다 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면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써 율법의 멍에를 깨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그런 기준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인종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성별이, 우리의 계급이, 우리의 태생적인 어떤 무엇이 아무런 멍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말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한 트라우마, 그런 것들로 인한 상처, 그런 것들로 인한 쓴뿌리는 내가 아니라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휘감아 놓고 흔들고 있다? 그 죄의 노예가 내가 스스로 되는 겁니다.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녀고 너희들한테 유산까지 남겨줄게,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보다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시달리고 있고 거기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보다도 무려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오리지널 언약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613개를 써놓고 10계명을 크게 써붙여놓고 외워라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짐승을 쪼개고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솔개 쫓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고 마지막 새는 쪼개지도 못했고 지일도 다 못했고 제풀에 쓰러져 있는데 주님 혼자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한테도 준다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부족해도, 너희가 잠들어도,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도 나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선택한 거야. 너희들이 부족해도 나는 약속 끝까지 지킬 거야. 너희들 끝까지 구원할 거야. 주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랑 맺으셨다니 우린 뭐가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느끼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니까. 느낌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그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그 분별을 알려주시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율법 앞에서 나의 영적인 실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일 올 때마다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내 영혼의 처참한 실상만을 두고 확인하게만 된다면 우리는 율법에 매여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까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주일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를 죄를 못 받고 또 회개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십자가는 무슨 증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겠습니까? 예? 십자가가 비어 있잖아요. 저는 그 캐톨릭 십자가가 되게 싫은 이유가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굳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사랑으로 보여주신 후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린 그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겹게 지치면서 그런 십자가 신앙,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입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행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녀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고, 율법에 매여있지 좀 말라고, 율법 때문에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내가 그걸 깨려고 왔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짓 선생들이 했던 말로, 몽학 선생 같은 사람들의 말로 왜 그들의 말을 신뢰하느냐고, 참되신 주님의 말을 믿으라고,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물론 죄책감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얼굴 들기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그 길을 혼자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에도 아브라함과 하실 약속에 주님께서는 혼자서 걸어가셨고, 또 2000년 전에도 십자가 위에 주님 혼자 돌아가셨지만 결국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걸음 아니셨습니까? 그 주님 신뢰하며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세례하고 입교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